다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에게는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굳건히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를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를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부를 세. 약한 사람도 받아 시험 중에 참게 하되고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지금 내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반드시고요. 그 시간 위해서 이적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삶을 사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계속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올해 마지막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2020년 새해는 맞으면서 다짐하고 결심했던 계획들이 세월의 흔적으로 섞여 버리고 감사드릴 결실을 마련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저희들 주님의 군사되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권능 있는 하나님이 오시니 저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사탄 마귀의 시험과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 모두가 승리의 연료를 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빨리 완쾌 되고 이 땅에서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양떼들을 양육하시기에 헌신하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완악한 저희 심령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21년을 위한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전 성도가 준비하여 또 각 기관들이 새로운 힘을 쏟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갈 때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 서로 합심하며 서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기관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믿음의 식구들 위해 몸을 들여 성김을 실천하는 성필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할사오니 저들이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받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심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들이 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려운 문제도 새해에는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본이 있고 꿈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몰락한 주님도 하시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굳는 심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서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따뜻한 곳과 먹을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분주히 날아다니는 어떤 참새떼의 그런 날개짓이 더욱 분주해졌음을 봅니다. 얼음도 얼고 산뒤 끝에 이제 눈도 내리고 정말 겨울입니다. 참된 쉼과 평화가 깃드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구세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경건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장식 위해서 수고해 주신 남선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회하고 구역회는 1월 첫째 주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해 안에는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28일까지가 또 비대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1월 첫째 주쯤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코로나19가 지금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데 모든 예배는 비대면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좀 어렵고요. 수요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위원으로 그리고 또 안내위원으로 방역위원으로 같이 그래도 참여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곧 위원 되셔서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촬영해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포적하라 하였으니 이 공적은 유대인과 시리아 한국이었으니 모든 사람이 포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나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포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헤사야에 쫓아서 함께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거주 등록법의 기원을 올라가 보면 로마 시대 때보다도 더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법이죠. 그런데 이 거주 등록법, 즉 호적 같은 것들은 이런 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호적을 하게 된 유래는 백성들의 편의보다는 통치자들의 편의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주로 세금을 매기는 일과 군인을 강제 징집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적하는 일을 두고 유대 땅의 조그마한 동네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황제 때에 이르러 로마의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게 되었어요. 이 사람 역시 로마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전 제국 내 자기가 통치하는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당시 유대 땅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도 호적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시기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 부부의 호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호적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을 알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적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호적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호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라는 것이죠. 귀찮다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로마에 의해 그렇게 되면 로마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안 하게 되면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귀찮더라도 호적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제가 지금 호적에 관한 그 법을 말씀드렸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이 속에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으리라 직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시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해야 될 또 하나의 나라가 탄생하고 있었죠. 온 유대가 호적으로 떠들썩하던 그 무렵 유대의 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한 위대한 나라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상 어디에도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조용히 시작됐기 때문에 개국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궐이 아닌 어느 여관의 말구유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외국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어떤 사절단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개국을 축하하는 자는 바로 천사들이었고 그 나라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열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막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밤에 위대하고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지상의 나라 로마에서 명령한 호적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새 나라에서도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백성들에게 호적할 것을 명한 거죠. 마치 로마에 살려면 로마에 호적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호적하는 사람의 숫자는 극소수였어요. 그 나라의 평화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등록하는 사람이 아주 적었다라는 말이죠. 그 나라에 호적한 사람이라 해봐야 고작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들판에서 자기 양을 지키던 목자들, 낯선 나라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라고 불리는 나이 많은 두 노인 두어 명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나라에 호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 왕은 꾸며진 요람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지푸라기로 꾸며진 구유에 얇은 천으로 쌓여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 아이가 후에 천하를 정복할 것이며 장차 로마의 황제까지도 그 무릎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나라는 힘이 없어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 나라가 열국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흩어져 없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 나라가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며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붕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자신이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 호적되었기 때문에 새 나라의 이중으로 호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성이든 아니든 사람들 모두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오히려 그 나라는 요구하기를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의 법에 복종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죽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자신은 율법의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율법의 나라는 이미 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나라는 자기 백성을 사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나라는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웠지만 그 백성들을 죽음과 양심의 갈등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율법의 나라에 등록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호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하는 율법 나라의 백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 호적하는 법은 참 이상했지요. 양피 가족종의 이름을 적어놓고 가족사항과 사는 것과 직업을 적어 넣음으로써 호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의 호적 방법은 아주 색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시집
이집트로 가기 전에 처녀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탄생의 도구로 빌려드림으로써 그 나라에 호적했습니다. 요셉은 그 아이를 받아 최선을 다해 키우기로 약속함으로써 그 나라에 호적했습니다. 동방에 낯선 박사들은 멀리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엎드려 그 아기를 왕으로 섬기기로 경배함으로써 그 나라에 호적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밤새워 양을 지키다가 모든 것을 제껴놓고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경배함으로써 그 나라에 호적했습니다. 시므온은 그 나라가 열릴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이 보게 된 것을 감사하여 기도를 드림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는 그 나라의 개국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로 그 나라에 호적했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에 호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나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호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 누구라도 그 나라에 호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하셨습니까? 호적하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호적은 남이 해줄 수 없다. 어떤 조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호적은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호적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었어요. 호적을 하되 아무 데서나 하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또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대신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의 명령은 반드시 조상대대로 살아내던 고향에 가서 해야만 한다는 거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고 고향은 유대지방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듯이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는 그들이 정말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그 지방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 서편으로 우회해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자니 약 12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같으면 자동차로 정말 1시간 반,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예수님 당시의 교통수단이라고는 나귀 정도였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말이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언감생심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이었죠. 그래서 하루에 많이 잡아서 20km를 걷는다고 쳐도 그 거리는 꼬박 엿새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호적하는 일 때문에 백성들은 며칠 동안 생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양을 치든 자기 일을 쉬어야 하는데 그 뒷감당이 백성들에겐 보통 부담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여러 날 집을 떠나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비용도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저래 호적하라고 하는 로마의 명령은 백성들에게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때라도 만약 각자가 우리 보고 각자가 다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 한다면 아마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그런 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전 고을마다 혼잡했을 것이고 모두가 다 불만으로 로마 정부를 원망했을 겁니다. 또 본문 2절에 보면
이 호적하는 일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즉 브레누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미 한 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한 호적을 왜 또 하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불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호적을 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로마는 그 호적을 근거로 해서 각종 세금을 부과할 게 틀림없었어요. 정말 귀찮고 번거롭고 손해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로 봐서는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호적을 안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의 젊은 목수인 요셉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이 일이 정말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에게는 남다른 어려움이 또 있었죠. 아내 마리아가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한다면 그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기를 낳게 될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인적이 되면 허발판에서 산기가 느껴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여기저기 알아봤을 거예요. 만삭의 여자도 꼭 호적을 해야 하는지, 대리 호적은 안 되는지, 꼭 본인이 가야 하는지 등등을 알아봤겠죠. 그러나 대답은 비관적이었습니다. 호적은 꼭 본인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삭인 이 마리아도 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남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또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 이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료는 의사가 하지만 약은 본인이 먹어야 하는 것이고, 낳아서 키워주는 것은 부모가 해주지만 자각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수십 년을 교회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호적하는 일,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남에게 떠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호적하는 일은 내 스스로 해야 할 나의 숙제입니다. 반드시 내가 직접 나서서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까지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의 혹시 믿음은 호적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호적하셨습니까? 부모가 해준 것은 무효예요. 나 홀로 고민하고 내가 깨닫고 영접해야 그 호적은 유효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호적을 하게 되면 거기엔 의무가 부과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한 나라의 백성으로 호적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사람 머릿수마다 세금이 매겨지고 남자들 같으면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호적할 때는 그런 의무를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피하게 되면 당장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여파는 결국 본인이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의무가 괴롭거나 짐만 되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의무와 기쁨은 제곱반비례합니다. 제곱에 비례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바쁘고 그리고 도망다니기도 진짜 힘든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망자로서 그들을 쉽게 먹이며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게 자기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쓰레기 취급을 받던 그들은 모두 용사가 되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그들에게 배신도 당했지만 결국 그 의무는 몇백 배의 그 곱절로 기쁨으로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이는 네 어머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돌봐줄 것을 부탁해요. 그때부터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며 그리고 사람들의 한없는 그런 존경을 받을 때 자기는 시골 구석에서 늙어가는 이 마리아 하나를 공경하면서 어쩌면 세월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간의 세월이 마지못해 보낸 의무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예수님과의 일을 추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주님의 사역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통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끝에 모든 초대교인들로부터 시작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는 바울 서신들 이런 훌륭한 문서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문서들이 나온 지 30-40년이 지난 이후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그림, 지금 학자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성경이 그 손끝에서 나오게 됩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은 힘들고 부담스럽고 짐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 것은 곧 기쁨을 싣는 것과 같으니 그 의무의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그 나라에 호적하고 그 나라에서 부과된 의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본문의 메시지는 이게 다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나라는 백성들의 호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진정으로 호적하셨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최초의 호적이 있었던 그 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호적 창구는 활짝 열려 그 백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호적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로마의 백성이 되지 못해도 좋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아무런 관직에 오를 수 없었어도 좋았습니다. 로마의 관직보다 스스로 한 나라의 그 나라의 평범한 시민이 되기를 원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왕관을 벗어버리고 그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의 호적부에는 빈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생명책에 빈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칸이 다 차는 그날 그 영광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지상의 나라 로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호적하지 못한다면 로마 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로마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안 되잖아요. 헤롯의 궁궐에서 맛보는 알량한 권력과 즐거움 때문이라면 그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율법 교사로서의 경건과 존경받는 것 때문이라면 그것도 던져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분을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왕은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주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울러 그 나라의 평안과 기쁨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밤에 들판의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등 그 첫 번째 성탄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이들은 구주 나심을 노래했던 그날 밤에 천사들과 함께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하지 않겠습니까? 혹 이미 오래전에 확고하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호적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그 백성됨을 내가 정말 누리고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기쁜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정말 가장 즐거운지, 의무를 다하는 그 일이 짜증나지는 않는지, 봉사를 하는 그 시간이 정말 보람되고 즐거운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시간, 내 소유, 내 재능, 내 희생이 아깝지는 않은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부끄럽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그 모든 의무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모두의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면 여러분의 천국 호적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바래진 호적 잉크에 덧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비싼 예물을 원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호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조용히 열린 새 나라에 우리 모두 가서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호적하는 그런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초청된 그 말씀에, 그 사랑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호적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또한 백성이 되었다고는 하나 때로는 늘 넘어지기 쉽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아버지 부족한 것 투성이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에 호적한 우리의 마음들이
퇴색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만약에 그것이 흐려지고 있었다면 다시금 올곧이 새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부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근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합당히 여겨 주옵소서. 그 중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합당히 여기셔서 그 드림을 기뻐하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들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정말 단단히 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함께 하셔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음으로 그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드린 손길들 위하여
지경이 넓어지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에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듯이 하나님 그 인생이 세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원금을 드린 손길 위해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붙드시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현금과 주정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함께 하셔서 빈손들지 아니한 그 손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드린 손길들 위에도 만복으로 갚아주셔서 그 가정에 화목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가 더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것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서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일을 되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소망이 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의 등불이 되시며 다시 오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호적하고 그 호적함이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이 흐려지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자손들과 그리고 모든 생업들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